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또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고. 또 때로는 왜 그런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요. 행복을 위해서요.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삶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유하고 싶어서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그 좀 더 소유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마음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합니다. 행복이 가진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었습니까? 순간의 행복, 잠깐의 행복은 경험했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어느 기준치에 이르고 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더 채우고자 또 더 갖고자 하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만일 앞서 말한 그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요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가 기록한 성경에 솔로몬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기록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말보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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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이 솔로몬은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근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행복한 삶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닫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행복의 이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고, 그 행복한 삶의 이유를 아는 자들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훈련과 또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저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거쳤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1세대들이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하여 다시 되새겨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일단 끝났다면 31장 이후의 부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축복의 12지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 주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에 따라서 복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받은 복, 내게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12지파를 축복하고 마지막 그 축복의 끝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하는 이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행복자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행복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존재들이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일치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행복의 이유, 그 근원적인 행복의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이유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가 행복한 삶의 이유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있느냐? 너만큼 받는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를 다시 되새겨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자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놀라운 권능과 표적으로 애굽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에 죽음이요 어둠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정녕 그 문제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고민하고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막연히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이고 행복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한 삶의 이유는 죄 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것, 또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의 이유의 근본인, 이 근거가 되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이유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29절 중반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이고 칼은 무엇입니까? 방패는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이 방패예요. 뿐만 아니라 칼은 공격용 무기죠. 소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의 역할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을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요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 그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두리번거리죠. 누가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구원해낼까? 두리번 해보지만 자신을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힘겨움 속에서 발버둥 치며 이쪽 저쪽 좌우를 살피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권력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다가 요동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에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세가 12지파 지파별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축복의 시작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해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여수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두세 차례, 이사야서에 한 번. 그런데 이 여수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에수린이라는 말인데 곧다, 의롭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에서 파생되는 야샤르라는 말인데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정의로운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이 자녀, 손자들이 사랑스러울 때 이름도 부르지만 애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애칭으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의 사랑스러움, 나의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인생은 도울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여수른이라고 부르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 그 존재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행복의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29절 끝부분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의 높은 곳을 밟아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내용이 아니에요. 더욱이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영적 권세를 받아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행복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해 놓고 붙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인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서,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싸워야 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 앞에, 어떤 대결 앞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필연코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 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셨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 곡이 불려지게 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영국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더랍니다.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 모퉁이에 방앗간이 있는데 그 방앗간 안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기를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발걸음을 멈추고 물레방앗간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 혼자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왕이 할머니에게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잘 왕인 줄 모르고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다시 한번 부르는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면서 왕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듯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그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할머니 2절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라고, 이건 내가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에서 1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할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내가 2절을 지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 2절도 같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왕이 직접 그 자리에서 2절을 써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2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머니의 행복한 삶의 이유를 알았기에 왕도, 그 이유를 아는 할머니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삶의 만족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나의 위험과 어떤 문제들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행복한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걸 부여잡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실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도움과 보호받음의 은혜,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한번 서로 해볼까요? 인정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호하지 않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겸손히 서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침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 현재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때에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이 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